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4페이지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것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금식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또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리라. 아멘.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스펠 프로젝트 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2권은 지금 구원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직장인들은 거의 12일 가까운 휴가를 얻잖아요. 그날이 왜 12일을 쉬게 되죠? 추석. 우리가 명절이라 그러잖아요. 추석하고 큰 명절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설날. 지금 거의 2개를 지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만 해도 매달 있었어요. 매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 전에 한 달 전에 백중이라고 이렇게 또 큰 명절을 세웠어요. 그런 명절들을 세고 또 지키는데 왜 그런 명절들을 지키나요? 왜 지키는지 몰라요? 명절이어서. 이제 이런 전통적인 명절들은 조상들이 대대로 보통 이제 신들을 섬기는 날들이었어요. 조상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 추석은 달, 농사하고 관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겼는데 그런 조상들이 지켜오던 것 말고 우리가 빨간 날로 지키는 날들 있잖아요. 빨간 날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뭐가 있죠? 쉬는 날인데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서 광복절. 그러니까 이런 날들은 광복절은 왜 지키죠 우리가? 광복한 날을 기념하는 맞아. 광복한 날을 우리가 일제 압박을 받다가 해방된 날로 해방된 날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면서 쉬자 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날을 정해서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날들이 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중요한 날을 어떤 날 같아요? 생일이 엄마 아빠에게 생일이 너한테 중요하고 생일은 제 생일한테 중요하고 결혼기념일 개인적으로 중요한 날들도 있어요. 저도 다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기억할까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중요한 날이라고만 알지 기억을 못해. 이거는 중요한 날이 여러분에겐 중요한 날이 아니죠. 여러분은 생일만 중요한가 보죠.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별로 안 중요하고
개인마다 다 중요한 날이 있어요. 물론 저도, 목사님도 중요한 날, 결혼기념일 기억할까요? 못 할까요?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처음 데이트를 시작한 날도,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날짜는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다 중요한 날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배우는 중요한 날이 있어요. 중요한 날. 오늘 6월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시고 모세를 보내셨는데, 재앙들을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안 보내줬어요? 보내주지 않았어요. 보낼 수가 없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 않게 하나님이 바로를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하면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이 바로가 심판을 당하고 애굽이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또 심판하시지? 이런 생각. 벌을 주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지금 현 상황에서 딱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했냐면 성경에서 물론 뭐 신학적으로 하면 태초부터 우리를 낳기 전부터 작정했다 그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네 자손이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땅을 이제 주기로 했는데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다. 그 일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바로가 박해를 하고 어떤 박해를 하냐면 우리가 앞전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풀어준 나라예요. 요셉이 애굽에 오지 않아 와서 총리가 돼서 자신들의 가뭄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어서는 은혜를 베풀어준 나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이제 너무나 번성하니까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바로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 환경이 다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악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해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그래 해라 그러지 아니하시지만 그런 일들을 하도록 놓아주시고 허용한다. 욥을 우리가 잘 이제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욥을
욥이 잘 살고 있었잖아요. 구약시대 욥을 보면 아주 잘 살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이런 내 자녀를 본 적이 있느냐, 나의 백성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그러냐면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걷어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래서 하나씩 다 걷어갔는데 결국은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 욥도 질병에 걸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야, 욥을 죽여라가 아니라 죽이지 말고 네가 시험을 해봐라. 그러고 사탄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도 허용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때가 있어.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가 애굽에 9가지 재앙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는데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요? 장자죠. 왕자부터 해서 가축들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죽이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금 정해줘요. 오늘 말씀. 마지막 경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고 애굽에게 내려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 절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새로운 달력을 사용해라. 너희들이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이 달력이 가고 있는데 그 달력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새해로 이 달이 새해 첫 달이 되게 해라. 1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보통 정월이라고 그러는데 정월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달로는 1월이에요. 1월. 첫 달이 되게 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대로 우리보다 강한 나라 어떤 나라가 있었죠? 우리 위쪽에? 중국. 요즘도 중국이 좀 말썽이긴 하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힘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는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연호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연호가 뭐냐면 달력을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뭐 세종이면 세종 몇 년, 조선 몇 년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그게 완전한 독립국가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뭘 사용하냐면 중국의 연호를 갖다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침략이 돼요. 니네가 독립한다고 니네는 항상 우리의 친한 나라예요. 동생 나라예요. 그래서 연호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달력을 월을 새로 사용한다는 것은 독립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월을 새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력 지금 우리가 뭐로 사용하죠? 서기. 예수님을 기준으로 원래는 지금 사용해 왔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그래서 주전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책을 이제 역사책을 보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주전, 그다음에 AD, 주후. 이제 저 말은 우리 주님의 이게 라틴어에서 온 것 같아요. 라틴어에서 와서 영어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학문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밑에 걸 써요. 이제 원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탄탄할 때는 BC, AD로 썼는데 이제 그거 없애자. 종교적인 색채다. 그래서 없애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반적으로 학문에서는 BC 저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뭐 이게 완전히 뭐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지만 영향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독교의 영향이 큰가 작아져. 지금은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로 이렇게 써요. BC하고 C로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서 새로 역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를 뭐 했냐면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는데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 흠없는 우리가 만약에 음식으로만 먹으려고 그러면 뭐 흠이 오히려 어떤 염소를 잡냐면 흠이 있는 염소를 잡아요. 우리가 먹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갖다 팔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흠 없고 1년 된 순양 양을 잡아요. 그리고 염소를 잡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예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러니까 제사라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 신약의 용어로 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 그러면 우리 아들 예전에 선생님한테 제사 지냈다고 우리 예배 드렸는데 제사 지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집 기독교 아빠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제사 지내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용어상 구약의 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근데 1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왜 그러냐면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시고 그리고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왜 이걸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 15절.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대속이 무엇인지 알죠?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여주시는데 뭐냐면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잡되 사람이 식구가 많은 집은 한 마리를 먹고 잡아서 먹고 식구가 적은 집은 그러면 한 마리 먹고 버릴까요? 아니, 적은 식구가 만약에 10명이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으면 5식구면 두 집이 모여서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이 많은 걸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소득에 비례해서 드리라고. 하나님. 이게 먹는 것도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1월 10일, 이제 첫째 달 1월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1월 10일에 양을 준비해라. 양을 준비해서 잡을 때는 언제 잡으라 그러냐면 14일. 제가 이제까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4일 간격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요번 말씀을 읽으면서는 4일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양이나 염소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본 적 있어요? 키워봤어요? 키워보진 않죠. 저는 어렸을 때 양도 키워보고 소도 키워봤어요. 양 염소가 멀리 있을 때는 이쁘고 좋아. 내가 가까이 놓고 키우잖아요. 맨날 똥 치워줘야 돼. 냄새도 나요. 양 냄새도 나고. 근데 왜 하나님이 갔다가 4일 동안을 두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집집마다 양하고 염소를 갖다 놓으면 그 얘네들이 울음소리가 좀 커요. 양 울음소리 직접 들어봤어요? 양 염소가 의외로 울음소리가 커요. 계속 집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울고 있는 그 4일 동안 하나님이 이제 여기는 성경이 안 나와. 해석이 없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4일 동안 믿지 않는 족속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 족속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했어요. 그때 심판을 받았으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그것에 남았을 텐데 아마 그때 함께 동참해서 구원받는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민족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성경의 해석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일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전히 우리를 이제 그 고난받고 순교한 성경을 보면, 신약을 보면 순교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빨리 심판하십시오. 그럴 때 누가 맡거든요? 예수님이 조금 더 기다려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지금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데 뼈도 꺾지 말라고 했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들어요.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하라 그러시냐면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이게 문설주하고 인방을 좀 이게 옛날 말이에요. 저도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해보지. 도대체 문설주, 인방이 어디였지? 이렇게 그 문설주는 문을 하면 우리도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버텨주는 양쪽. 이게 문설주고 인방은 위에. 거기에다가 뭘 어린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잡으면 양 잡고 새 잡으면 막 그걸 먹었어. 피채. 저는 안 먹었는데 이게 몸에 보약이 된다. 근데 그 피를 먹는 게 아니라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바른 문 앞에. 왜 바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게 끝이지. 그게 왜 드러나야 될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문 앞에다가 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드러내라 이거거든.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 앞에 바르는.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시대가 없어요.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최대로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녀도 애들은 보낸다 그랬거든요. 부모들이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애들은 보낸다. 그런데 지금은 다니고 있는 애들도 너 다니지 마라 이런 식. 그리고 이제 인터넷 보면 여러분 봤는지 모르는데 목사는 목사라고 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인터넷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이라 워낙. 그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걔가 뭔지 알죠? 처음 들어봤어. 우리 애들은 너무 인터넷도 안 좋은 걸 안 하나. 이게 일반적으로 막 인터넷에 댓글에 올라오는 글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시대를 사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밖에는 안 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제가 나를 이상하게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살아라.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신 나의 부족함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 어린 양의 피를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6월절을 생각하면서 중단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있었을까? 성경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줘요. 만약에 여기는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민족이 똑같이 이 얘기를 듣고 6월절 양처럼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문 앞에 발랐다면 그 사람은 장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유대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저 유대인들을 저렇게 오늘 저녁 때 장자들이 다 죽는다고 피를 바른데 우리도 해야겠어. 그런 사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을 것 같아요. 그거 바르면 살았을까 죽었을까 장자들이? 살았을까요? 너무나 확신을. 어때? 우리 세아는 살았을 것 같아, 죽었을 것 같아. 믿음이 너무 좋아. 살았을 것 같아, 저도. 왜냐면 오늘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보통 가족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내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성경의 증거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밑에 것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러면서 먹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먹으라고 했어요. 고기는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 뭔지 알아요?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빵. 어느 빵인데 오늘날로 가면 효소가 안 들어간 빵. 요즘은 다 효소가 들어가서 빵이 효소가 안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밀가루 딱딱한 밀가루. 그런데 다 효소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하잖아요. 그게 안 들어간 빵. 그리고 쓴 나물과 같이 먹어요. 이 음식들의 특징은 쓰고 거칠게 먹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받았던 것, 고통받았던 것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환경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잊지 말라고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떠날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모태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계속 나왔다고 내가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에 도움이 될 줄 몰라도 그게 나의 구원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반드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예요, 대부분. 예수님을 착실하게 부모님이 목사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 가냐면 율법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너 주일 교회에 안 가면 벌 받아. 11조 한 번이라도 떼먹으면 하나님이 벌 내려요.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벌 받는다는 식으로 가요. 그게 율법주의. 아니면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 두 부류거든요. 너무나 그렇게 시키는 게 싫어서 아예 나가버려. 뛰쳐나가버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돌아온 경우들이 있죠.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방탕. 그래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고린도서 5장 7절을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묵은 누룩, 이제 누룩은 지금 아까 효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 방탕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라는 새 덩어리가 되라.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나는 내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 방탕했던 것, 율법주의로 살았던 것을 깨달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겸손해집니다. 판단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때문에 겸손해져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지만 겸손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 많은 일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고비들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했어요. 자랑할 만도 한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6월절 예식을 정해주고 나서 뭐라냐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읽은 말씀에 12절에서 13절에서 다 심판하는데 처음 난 것을 치고 그 처음 난 것을 친다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왔던 신, 너희들이 애굽에서 의지했던 그것이 참 신이 아니고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냐면 구원을 주시겠다. 그 애굽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 한자말로 넘을유, 넘을월,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가냐면 죽음, 심판이 피 때문에 넘어간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히브리서 기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을까요? 11장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피 뿌리는 피를 어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심판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피로 구원을 하느냐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아니고는 죄를 대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고는 생명을 대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가 필요해요. 구약에서는 이 어린 양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속을 했어요. 대속.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매년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불완전하니까 단 한 번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날을 다 지키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 영원히. 그래서 14일 저녁에 시작된 6월절은 7째 날 되는 21일 저녁 때까지 성회입니다. 근데 성회로 계속 이루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날을 지키되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을 성회, 거룩한 날,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것, 생명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바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가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속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원래는 첫째 주에 성만찬을 하는데 이 6월절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이 빠질 수가 없어서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 6월절을 지키는 저녁이었어요. 6월절을 지키는 그 저녁 때 모여서 먼저 식사를 하셨죠.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면서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기념하라고 하냐면 나를 기념하라. 떡과 포도주, 새 언약의 피라고 주십니다. 이 6월절 예식이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날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육체를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성찬 떡을 떼고 빵을 떼고 또 포도주를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감격해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죠. 아멘. 또 한 가지 말씀하는데요. 계시록에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 사실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찬 예식은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죽으셨다는 사실을 감격해요. 그래서 이 날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잔칫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우리는 죽음을 얘기하면 슬프기 때문에 되게 엄숙하잖아요. 엄숙한데 사실은 기쁜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